지난 주일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부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개인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어떤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양식,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표현된 그 세상살이에 몰입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거나 내가 먼저 주 앞에 가게 되거나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생각해 봤던 거죠. 자, 2019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개인의 삶의 흔적도 마찬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은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우리의 일의 성격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일로서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모두 다 내가 뭐 잘했다는 의미에서 할 말이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천의 비유가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은유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가 혼인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혼인식을 속단을 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 자체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작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혼인식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만을 추출을 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해석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표준 삼아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죠 여기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듯이?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인가요? 요즘 시대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나요? 어디서 복종을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남편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남편은 내 머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 말씀을 드시면 벌써 얼굴에 미소가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한테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존댓말하시고 어떤 분은 야 뭐 그러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벌써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그게 여자의 기쁨이고요, 영광입니다. 그게 여자의 면류관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주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누구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를,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아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것을 상정을 해놓고 그 혼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부분을 취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지. 혼인식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서로 상의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고 또 지혜를 얻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도 하죠. 그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의논을 하시고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일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순종과 사랑이란 도덕적 관계가 세상에 인간 부부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상정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은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천의 비유는
혼인식 가운데서 어떤 남녀가 혼인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열처녀가 등장을 하잖아요. 열처녀가 등장을 해서 이들이 맡고 있는 일이 뭐냐? 이들이 당한 일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마치 무작정 신랑은 예수님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리고, 그 열처는 그럼 뭐가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가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합니까? 등장 안 하잖아요. 누구가 등장해요? 열처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열처녀, 그러면 열처녀는 뭐예요? 열처녀가 다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회가 그래서 이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도 전부 다 신부가 돼야 되겠네. 그거 아니거든요. 신부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함부로 해석한 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비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은 열처녀가 각각 어떤 사람의 혼인식에서 식이 거행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하게 되면 그 혼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상정된 얘기입니다. 이들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근데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일정한 지점까지 그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둘러쌉니다. 둘러싸도 등을 높이 들고 등을 비추면서 신랑을 둘러싸서 이제 이 잔치 자리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등잔과 기름이다라는 거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등잔과 기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초저녁에 자기가 임무를 수행할 그 자리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불을 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뭔가에 단단히 속고 있든지 뭔가를 대단히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임무는 바로 등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다음 그 신랑을 둘러싸고 혼인식장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의 처녀 개인은 그래서 한 사람이 등 한 개씩이니까 10개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행렬한 일에 손색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밤중에 그 당시 전등이라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때 등 한 사람이 한 개씩 이렇게 높이 쳐 들고 신랑을 에워싸서 이거 오는 모양,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신랑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그것이 신랑의 기쁘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등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어떨까요? 5개, 10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같은 모양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등이 한 개가 빠졌다. 그 입 빠진 모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한 개의 등불을 자기가 준비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누락되거나 전체에서 하나가 또 빠지게 되면 볼품이 없게 되는 것이고, 실제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빠지게 되면 그 나머지 5개를 가진 사람들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모양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절반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빛의 밝기도 약할 것이고 보기에도 아마도 굉장히 볼품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서 손색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책임 수행에 꼭 필요한 일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 등에 기름을 미리미리 채워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는데, 10사람이 자기 등불을 밝히고 자기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를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항해하는 배가 목적하는 것은 어떤 항구겠죠. 그 항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도착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항구라고 한다면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간다? 그거보다는 한 배를 타고 같이 그 안에서 그 배가 항해하기에 필요한 부분 요소들에서 그 역할들을 할 때에 배가 항구에 안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그 임무 완수에 최선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사람 중에 5이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사람만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각 사람이 전체가 해나가야 될 일을 완수해야 될 임무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10사람 개개인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할 그런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전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각 개인이 자기 맡은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처녀 중에 5 미련한 처녀는 그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25장 10절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주여. 누가 흔히 하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만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겉모습으로만 형식을 그렇더라게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모두 다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평생을 예수 이름 부르다가 나중에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지금 주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에게 소속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구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100%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그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직분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것이라고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은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때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볼 때 10사람 개개인은 현 세상에서 신자 개인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10사람은 현재 유형 교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지역 교회 있죠. 무슨 교회라고 다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라지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지, 핀지 언뜻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옥상에 조성에 썼던 그 부추밭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자에 담아놨습니다만. 근데 저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추가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난 잘라 먹은 거죠. 예? 진짜 부추같이 생겼는데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비슷하니까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추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몇 번 뽑아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고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에 임했을 때는 참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이 닫힌 후에야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경고와 교훈을 교회로서 받아야 되는데 장차 주님께서 대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교회는 그때까지 맡겨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항상 개인은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죽지만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전 역사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험한 것이고 허무합니다.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70, 80은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짧았는지 나중에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유형 교회는 이 땅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교회였든지 10세기였든지 21세기의 교회든지 시대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그 성격을 그대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로 14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루살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식의 한계, 자기 이해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개인의 인생은 짧지만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인류 역사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가 항상 가져야 될 생활과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존재의 양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되지도 못했는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요.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자기는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자기는 문제없다.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자기와는 별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런 교회 안에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돈 버는 일에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세상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나쁜 거냐? 어떻습니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또는 종교적 색채를 거기다 더한다면 더할 날 없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나가게 되면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어떤 일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 인권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문제들,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인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날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를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태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일의 결과를 물어보실 텐데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자세와 책임감은 1세기부터 오늘날 21세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생은 짧아요. 잠깐 살다 갑니다. 근데 교회는 이 인류 역사가 끝을 맞을 때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할 성격이라는 것은 자명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시대가 변한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가져야 될 그 자태, 정신, 사상, 그 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 놓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결국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들,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냐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고. 그런데 여기 많이 속아요. 마치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물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가운데서, 그런 충실한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가 가져를 정신 놓쳐버리고 그 자신을 흐트러져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들로 치장해 나가는 것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 아니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왜곡이 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상징적인 것이든지 은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상한 종말 재림을 얘기하고 거기에 사람들 몰두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 자체, 그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피하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미명하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헌신하자. 좋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열심은 내고 그런데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부렸던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 잘해보겠다고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처럼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고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에서 그런 열심을 내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을 잊어버리죠. 그냥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고 행사 그럴듯하게 하고 그 분위기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 교회입니까? 그게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서의 참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좀 지적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해서 세상의 여러 사회적, 인종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WCC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 많은 교단들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요. 보수 교단 몇몇 개는 제거하고. 그만큼 교회가요. 지금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분위기와 그 흐름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에 속았든지 간에 굉장히 큰 오해를 해서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나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교회 현실에 대한 일깨움과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어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 있으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인들이 모여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섞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 거룩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신하라고 얘기합니까? 뭘 전제하고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너희들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위치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 너희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즉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연결된 겁니다. 결국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 교회가 거룩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 개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그 책임이 있어서 그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사욕을 따라서 그렇게 휘둘면서 그 몰입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힘써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바쳐진 자요? 누구를 위해서 구별된 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일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몰입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생활해 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일깨워 주신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나 개인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 나 개인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해드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또 교회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신자 개개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피로 값주사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신과 자세를 잃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임을 늘 기억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